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Happy Mother's Day. 네. 꽃들 다 어디 있어요? 꽃들 좀 보아요. 예. 꽃이 확 죽어버리네. 예. Is your receiver is working well? Okay. 예. David, working well? 최근에 이게 어머니 주일이 가까이 오자 그날 친교는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날은 날이니까요, 목사님, 남자 성도님들이 뭘 좀 하셔야 하지 않겠냐고도 하셨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서 어머님 교우 한 분 한 분한테 드렸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걸 듣던 저는 뭔가 그 요청대로 해드려야 할 것 같다는 일종의 부담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남자 성도님들이 그걸 함께 들으셨다면 아마 그분들도 저와 같은 감정이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 성도들은 그런 입장들을 갖기가 쉬운 걸까요? 또 왜 어머님들은 어머니의 날과 같은 특정한 날이 되면은 뭔가 좀 본인들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것들도 그 이유들이 되지 않을까요? 우선 작게는 어머님들이 평소에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 포함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허드렛 일이지만은 필수적인 일들을 어머님들이 해 주시지 않으면은 보통의 경우 가정이 일구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 점에서 교회도 하나 다를 게 없는 게 사실이고요. 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더 큰 의미로 생각해 볼까요? 만일 어머님들이 평소에 희생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만일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없었다면 그들로 구성된 지금의 사회와 국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머님들은 정말로 위대하신 겁니다. 네, 이 진심입니다. 네, 아멘이 적어 진심이 아닌가 보지? 모든 어머님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과 같은 어머니 주일이라도 그런 어머니들을 좀 진심으로 인정해드리고 작지만은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까 그 남성분들한테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어머님 여러분, 이런 해석 가운데 조금은 좀 받아들여지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무튼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 성도님들, 어머님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좋은 어머님들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귀하신 어머님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머니는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반해서 자녀들은 어머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흔히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아주 드물다 합니다. 치사랑이라는 거는 손 아랫사람이 손 위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효자문이라는 게 있었죠. 자식이 부모한테 이 효도를 남다르게 하면 주는 일종의 상이잖아요.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나 봅니다. 솔직히 많았으면은 굳이 누가 그런 상을 만들어 주라고 그랬겠어요. 없으니까, 귀하니까 상을 준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에서 내리사랑은 강하고 흔하지만은 이 치사랑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한테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을 향한 내리사랑은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한 내리사랑이지만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리사랑을 인간의 삶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내리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어머니 날의 주인공으로서 칭찬도 감사도 받으셔야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어머님 여러분들을 그런 어머니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잘 아시죠? 나실제 그거 말고 애들이 부르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 노래. 그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는 높은 것 같아. 이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누가 지은 줄 아세요? 이 노래는 지난 1948년 윤춘병, 박재훈 이 두 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예요. 아마 다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곡은 본래 모두 3절로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애들 누가 자라 이런 거 애들 하는 걸 보면 맨날 2절까지만 불러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요. 근데 그 이유는 3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쓰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3절은 쏙 빼고 2절까지만 주로 부르죠. 그런데 원 악보에는 3개의 절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중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이 목사님들은 아셨던 거예요. 어머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감사한 분들이신지를. 그러나 그런 내리사랑을 친히 예수님을 통해 어머님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목사님들은 잊지 않았죠. 그래서 3절과 같은 노랫말을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또 어머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절기에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님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어머님들로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내리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사랑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님들이 실제로 어떤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어떤 어머님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한 어머님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걸 찾기 위해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살펴보지요. 솔로몬이 선포했던 이 잠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백발은 오래 사는 거죠.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걸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선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사람이 오래 장수하는 게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장수는 의로운 길을 따라 살 때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사람은 먼저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그 지혜가 주는 통찰력으로 삶을 영위하다 보면 존중도 받게 마련이다. 그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 곧 백발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그저 욕만 먹으면서 단순히 부자로 오래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영화의 면류관이 씌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허무와 절망과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형벌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예수님 말씀과 구약성경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님들이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머님들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장수하게 하시고 그 장수의 삶의 영화의 면류관까지 씌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어머님들이 계셨을까요?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아멘입니다. 네. 근데 좀 더 많이 알려진 분 찾아볼까요? 혹시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중 첫 번째, 애나 자비스, 애나 자비스, J-A-R-V-I-S. 애나 자비스라는 어머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Mother's Day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만한 엄마죠. 이 자비스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녀의 제자들이 그녀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위한 추도식을 갖게 되었죠. 그때 그 제자들은 자비스의 딸을 그 추도식에 초청했고 그녀의 딸은 그 추도식에 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꽃을 가져갔는데 그게 바로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교회 제자들은 해마다 자비스를 추모하는 예배에 카네이션을 사용했고 그런 전통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으로 세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걸 알게 돼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또 광고가 되게 됩니다. 결국 1914년 미국 의회는 5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을 마더스 데이로 확정하게 되죠. 여러분, 애나 자비스라는 어머님은 아주 외딴 곳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며 의로운 길을 따라 사신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그저 진심을 다해 실천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의 어떤 칭찬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실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예수께서는 높이셔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셨죠.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내려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어머니들도 그런 분들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머님들이 되시도록 주님께 약속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어떤 사람은 포기한 얼굴이야.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엄마가 있는데 이분은 넬리 레이건입니다. 넬리 레이건. 여러분, 이 넬리 레이건은 누굴까요? 그녀의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넬리는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수고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엄마입니다. 이 넬리의 남편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맨날 보고 자란 레이건 대통령은 어렸을 때에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부끄럽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로 레이건은 청년기를 보냈죠.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 넬리 여사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힘든 남편이었지만은 기도로 늘 승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여러 사역에도 믿음으로 헌신했던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죠. 훗날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엄마 넬리 덕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넬리 여사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일리노이 주 한 작은 마을에서 알코올릭과 함께 살았던 이름 없는 시골 주부 넬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셨고 그녀와 매 순간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더 이상 그녀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의로운 길을 걸어간 넬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어머님 여러분, 자비스나 넬리 여사 말고도 믿음의 어머님들로 그 삶을 본받아야 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록펠러로 잘 알려진 최고의 부자 락펠러의 엄마 엘리자 데이비슨 락펠러,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천인 줄 아십니까? 그녀는 아들 록펠러한테 다음에 10가지를 유언으로 남겼고, 아들 록펠러는 그 엄마의 유언을 실제의 삶에서 실천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되었죠. 여러분, 엄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 뭐였죠?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번,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4번,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번,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6번,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번,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번,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 교회는 앞자리가 다 비었어. 그리고 모세 아시죠?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를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든 사람은 그의 엄마 요게벳이었어요. 또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고 마지막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그 엄마 한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돌아봐도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지도자들 뒤에는 엄마가 있었어요. 어떤 엄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길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했던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머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계속해서 위에 열거했던 어머님들 못지않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로운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머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 장래에 이 백발을 보시게 될 때 이 물리적인 백발뿐만 아니라 그 백발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놀라운 영화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어머니 날입니다. 귀하신 이 자리에 모든 어머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어머님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머님들로 계속해서 살아가셔서 본인과 더불어 어머니가 속한 그 가정에 큰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